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년차 후반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3년이 흘러간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시는 모습이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시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가르침과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헛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믿음의 검증을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함을 다 거두가시면 결국에는 욥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시스로 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요나서에는 요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박넝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확인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헛된 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시간은요 그냥 다 헛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은요 그냥 그동안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능력이 되었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어떤 은혜가 되었다.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 그냥 다 헛되어 버렸다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다 헛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큰 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조야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반석입니다. 반석.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이 사도가 교황이 돼서 그 교황에 이어서 이제 한 사람씩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다 반석이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베드로를 정의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17절에서는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 시몬아라는 이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18절에서 너가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반석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가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도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반석이다. 너가 베드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너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열쇠는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 위에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쇠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쇠를 잘 사용하십시오.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특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삶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주어져요. 그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